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소망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광야에 이른 이란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같이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가 많이 되네요.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늘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그 받은 은혜를 얼마 동안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그 순간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준으로 결단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출근 준비로 분주하고 자녀들을 챙겨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희미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그 은혜의 감동이 조금씩 흐려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 결국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느끼는 감정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구조는 민수기 9장에서만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라 민수기 전체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길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곧게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든 길로만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굽은 길로, 때로는 뒤돌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자 하시는 그 과정이 그 모든 것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불편하고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나요? 라고 불평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지나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걸음을 멈추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디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멀리 돌아가는 것 같은 그 길에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느림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과 계획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옳음을 믿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은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정한 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국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멈춘 것 같고 때때로 그 방향이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고대의 노래가 인용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전쟁기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 사건들을 기록한 노래이자 문헌들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과거의 고대에 인용되었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에 역사하셨던 장소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땅이 막연한 땅이 아니라 새롭게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그 고대의 문헌이자 노래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를 보면은 그 배경에는 항상 망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지만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나가게 하시고 맞닥뜨린 그 길입니다. 그런데 뒤에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홍해의 길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홍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 원어를 보면 인내심이 바닥이 났고 많이 지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첫 출발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원망하죠. 마실 물,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원망합니다. 그들의 이 원망한 이유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현재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오늘의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와의 전쟁기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브엘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브엘은 히브리어로 우물을 뜻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이 우물은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백성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했던 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공급 앞에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 우물 앞에 서서 마치 주문처럼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담긴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자체보다 물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광야인데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문제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목을 축이게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 하나님보다 문제들을 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답이 안 보이면 불평과 불만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 머물러 있을 때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쌓이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도움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때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우물의 은혜를 경험한 후 보엘에서 마타나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아에서 바모스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디를 떠나 어디로 이동한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13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놋뱀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원망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한 후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순종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을 경험한 후에 침묵의 이동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에 감사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같은 전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이 다릅니다. 심판 이후의 순종은 조심스러웠던 걸음이었다면 은혜 이후의 순종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진짜 은혜는 감정적인 감동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저 좋은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와 선택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계속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지속해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앞이 안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일들, 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억이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다시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그 은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감동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은혜는 감동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어느 순간에 한편의 기억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져만 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리고 그 감동에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